논산설교교회 안에 함께 계신 이 예수님께 오늘도 너무 이 감격스럽습니다. 어, 제 교회를 볼 때마다 제 안에 저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계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빡세게 자랐잖아요. 엄마 밑에서. 교회가 뭔지 계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몸,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교회가 뭔지 계시를 저한테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이 논산 시골에도 어찌나 많은 교회를 세워놓으셨는지. 네. 저기 진짜 시골에 가보면 저 어촌 가보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많은 이 교회를 세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데는 외국 갔다가 저녁에 올 때가 있어요. 비행기 내릴 때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내 눈에는 보여요, 이 교회들이. 네, 여러분 또 높은 곳에 갔을 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세요. 건물이요, 두세 개 건너서 하나가 십자가가 섰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세워져야 되는 거 아시죠? 아직 더 개척돼야 되고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통일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교회 우리 전도사님도 어저께 20만 원이나 플로잉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 드셨어요? 개척할 전도사님 교회가 지금 벌써 4개가 섰어. 여기 또 어제 두 분 또 있었고. 예, 오늘 뭐 드셨어? 그걸로 뭐 하게? 그걸로 책을 샀다. 뭔 책 샀는데요? 말씀 간통. 네, 여러분 지정 플로잉이라는 거 있죠? 지정 플로잉. 밥 먹으라고 준 돈과 밥 먹지 무슨 책 사고 그러냐? 예, 우리 전도사님들이 밥 먹으러 주는 돈,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말씀 간통 100일 통독 책을 샀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전도사님들 오늘 저녁에 야식 먹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4분은 저기 서울 쪽에서 와가지고 찜질방에 계시면서 4일간 꼬박 재정 부흥회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다. 네, 네, 좋은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의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태도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 눈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요,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심장,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삶의 원칙,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의식, 이 사람의 세계관. 보이지 않는 쪽, 이 안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이 보이는 쪽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나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되기 시작하면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 원칙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는가,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의 3천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사람을 우리 스승님이 정리했습니다. 이 구절을 다 정리해서 딱 이런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가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뭐라고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노예. 그리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말은 무슨 말이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요즘은요 교회도 재물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교회까지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지어라 라고 위로부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근데 교회가 돈이 없어. 돈 없는데요 못 짓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말씀 좀 보십시다. 학개서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의 시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고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께서 너희들은 성전 먼저 건축해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처럼 대답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하나님 때가 아닌데요.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때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 70년 포로로 잡혀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건축하려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학개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다시 말하면 성전은 다 황폐하여 없어졌는데 이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뭐부터 했냐면 자기 집부터 막 지은 거죠. 자기 집부터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냐. 너희 집부터 지어야 되냐 성전부터 지어야 되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행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명령해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인색하고 너희 집 짓는 거는 빠르구나. 이거 어저께 배운 거에 말씀에 딱 넣어보면 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속부되고 싶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돈으로 성전 짓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돈으로 성전 지으라 하시나 보다 이러니까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러면서 6절 이렇게 살면 결과가 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속부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속부되면 내가 너희들 많이 심어도 먹고도 먹는다 말을 몇 번이나 했냐.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9절 10절 11절로 너희의 행위에 대한 결과다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나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한다. 수확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한제를 들게 한다. 축복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섭섭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오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해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건축해라 이랬으면 하나님 대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대안이 있어요. 근데 건축해라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요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대안이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진동하여 흔들어서 그 나라의 보배들을 성전 짓는 너희들에게 다 보낼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걸 모르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할 거는 순종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으라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할 거다. 지금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자기들 걸 다 내어놔야 되는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8절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그게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알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신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때부터 같이 있습니다.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오늘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어라 할 때 이 건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라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 건물에 거하시지 않으세요. 이 건물에 하나님이 거할 만한 만큼 이 건물이 충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우리한테 가면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거한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건물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있어야만이 각 사람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제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이 성전들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이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늘나라 프로젝트로 제일 귀한 프로젝트는 성전 건축이다. 왜?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서 양육받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성전이 어떠냐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이제 이해하고 성전을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복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교회들마저 재물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돈 없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 없는데요? 못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다른 교회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이게 바로 왔습니다. 가서 차 한잔 안 하고 왔어요. 끝나고 나면 기도시켜 놓고 바로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찌 돼간지 내 잘 몰라. 그리고 미안한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막 교회 사정 별로 안 들어요. 교제 못합니다. 왜? 시간도 없지만은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죠. 저가 항상 무슨 우리 교회 사정 보고 헌금 거둘라는 거 아이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사정도 듣지도 않지만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왜 되는지도 몰라. 무슨 말 이해되죠? 내가 아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 99.9%가 빚졌는데 이 교회라고 빚이 없겠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 뭐 사정이 어째 돌아가는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를 보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전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돈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해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관을 지어라, 아니면 비전센터를 지어라, 이런 하나님께서 지어라 해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생애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돈 없는데요 뭐 짓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 명령하셨으면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빚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먼저 사업체부터 쫙 조사하세요. 사업체를 조사를 쫙 해가지고 이름 쫙 다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도 다 조사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축복기도 하기 시작해 보세요. 사업층이 달라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 지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지어라 하고 돈 주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을 축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짓는 거지 하늘로부터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는요, 돈 없다 있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교회를 짓겠다 이러면 져야 되는 거예요. 돈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돈을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를 구하기 시작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는요, 교회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그 프로젝트를 완전하게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완전하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온 교인이요 주님한테 축복을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다 들고 명단 다 들고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재물 구하기 시작해. 왜?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억을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인의 사업장을 다 놓고 온 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조를 짜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요 전 교인 전체가요 영혼 구원 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라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작전들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온 교인이, 여러분 우리 NCMN에서 펼치는 사역이잖아요. 저는 NCMN의 간사잖아요. NCMN 대표는 홍성근 목사님입니다. 미션 체인저, 정말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운동으로 일으키고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이 일을 하겠다.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기에 무슨 운동이 있냐면요, OK 운동이 있습니다. OK 운동. 이 OK 운동이 있고 OK 운동 본부가 있는데, 이 OK 운동은요 세 가지 OK가 있습니다. 남한 OK, 남한 OK 운동, 북한 OK 운동, 그리고 선교지 OK 운동. 이 OK라는 뜻이 5km라는 뜻이에요. 5km. 그러면 남한 OK 운동,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 안 할 거예요. 남한 OK 운동에 한 가지 그냥 사역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가 지금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섰는데 교회의 반경 5km를 말합니다. 교회 반경 5km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 예수님은 뭐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 짓는 거 이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가 교회를 섰다면 적어도 교회 반경 5km 안에는 이 교회 논산 성결교회를 통하여 남녀노소를 누구나 막론하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야. 적어도 복음은 듣게 하는 것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책임입니다. 그 교인을 교회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섰다면 교회 반경 5km 안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은 제시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적어도 5km 안에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NCMN에서 펼치는 OK 운동의, 남한 OK 운동의 그냥 딱 한 가지의 사역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교회에다가 다 넣어줍니다.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반경 5km 안에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라.
교회 크게 짓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교회가 섰다면 교회 반경 안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저는 논산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반경 안에 정말 5km 반경 안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은 제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큰 것인 거 이거 하나님 상 주시겠어요? 교회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는요, 이 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건물 지었을 때 왜 지었겠어요? 왜 성전 건물 짓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짓지 왜 짓겠어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네, 그러려고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펼쳐야만이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이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거는 사명입니다. 이 교회 교인이라면 사명이에요. 뭐 교회의 교인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명 자체가 반경 5km 안에는 야, 김미진 니는 하고 있나? 그럼요. 저는 매년 저는 뭐냐면은 한 번도 이름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소. 매년 전도상에 내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왜?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그 교회에 머무르는 교인으로서 반경 5km 안에는 나로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내 할당은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서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반경 5km 안에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단은 복음으로 초토화시킨다. 오고 안 오고는 주께서 하실 요랑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보낼 수도 있고 옆 교회 보내면 또 옆 교회 가면 어때?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만 또 취향이 우리 교회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옆 교회가 취향이 아주 잘 맞는데 그럼 좀 보내주세요. 그 교회로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데 단지 취향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데 그러면 글로 보내줄 수도 있어야죠. 여러분 좀 마음 좀 넓게 써. 마음을 좀 넓게. 저기 1시간 있는 사람 굳이 우리 교회 끌고 와야 됩니까? 바로 그 옆에 한 2, 3분 거리에 무지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딱 붙여서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이래 말하면 교회에서 나 싫어한대. 마음을, 왜냐? 우리가 그렇게 쓰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람 보내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내 보니까 아주 교제는 못 해봤는데 좋구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자랑, 우리 장로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 어느 교회 가겠어요? 이 교회 오지. 내가 자랑하는데, 입만 열면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딱 떨어졌다면 노예의 근성으로 돈 있다 없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프로젝트가 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아멘입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하나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들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바톤을 정확하게 물려줘라. 너희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관을 건축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있다 없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믿음의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주고 싶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아멘 하고, 일단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돈 없는데 무슨 그렇게 땡볕을 내가지고 또 막 땅 파고 이럴 거예요. 당장 기도부터 해야 되지. 막 사명 떨어졌다고 막 바로 한국 사람은 막 우물가에서 숙련 찾는다고, 막 프로젝트 떨어졌다고 오늘부터 막 땡빛을 끌어대가지고 막 땅 파기 시작하고 교인들 막 들고 흔들어가 작정해라고. 좀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나는 프로젝트 딱 떨어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 이 프로젝트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체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조직하는 거예요. 전체가 중보기도 조직해가 흔드는 거죠. 아버지, 이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게 주셨으니 성취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성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중보기도 다 조직하고, 그때부터 명단 다 뿌리기 시작하고, 온 교인 사업장 다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온 교인들 흩어져가 뭐 오케이 운동 펼치고 이러면서 그때 딸려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때가 사업장이 굉장히 축복받는 시즌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오케이 운동 펼쳐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찾을 때, 이때 그 사람들 오면요, 교회 원에 들어올 때 무지하게 하나님 진한 사랑 만나고 돈 많이 나온대. 그 사람들한테서. 뭔 말 이해돼요? 그 사람들한테서 헌금이 무지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봐라. 여러분 교인이 500명이잖아 한 사람만 데리고 왔다면 생각해봐라. 그럼 1000명이죠. 네,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가 되겠나 안 되겠나?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자동으로 하나도 안 어렵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있는 교인 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하나님 일을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전략을 세워야 돼.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 성경 안에 다 나오잖아. 전략이. 그 전략을 딱 세워가 그대로 펼쳐가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지금 어떠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펼치면 돼. 무슨 말 이해되죠? 나도 헌금 안 하고 교회는 프로젝트 떨어졌는데 한 명 데리고도 안 오고 어째 생각해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나는 돈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프로젝트는 떨어졌어. 그리고 한 명 끌고 오지도 않아. 어째 생각해요? 충성된 사람 뭐한다? 배가 한다. 하나님 보니까 내가 프로젝트 줬는데 나는 돈 없고 한 명 데리고 오지도 않고 막 되든가 말든가, 이게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참석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이 있다 없다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못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간혹, 이래 말하면 우리 또 헌 목사님 싫어하시는데, 네, 간혹,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내 평생의 수건 사업이야. 뭐랄까요? 내 평생의 수건 사업이야. 교회 하나, 대형 교회 하나 지어 드리는 거. 이게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다니까요. 다윗의 수건 사업. 그래서 다윗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다니까요. 안 되겠다, 봐야 되겠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의 수건 사업은 뭐였을까? 역대상 29장입니다. 자, 역대상 29장을 보면 2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화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복석과 옥들이 매우 많았다. 자, 2절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 드리려고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준비한 걸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또 다윗은요, 한번 봐볼래요? 3절을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 재산 털어냅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니까 다윗이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련해가 그걸로도 충분한데,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니까 개인 재산 다 털어가 또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6절이 발생합니다. 이에 그 다윗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가문의 지도자들, 이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후의 사무관이 다 또 즐겁게 드려요. 그 백성들이 봤어. 국가에서 준비 다 했고 모자라지 않는데 왕이 또 저렇게 사모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9절에 백성들이요, 자 9절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어서 다윗 왕도 심히 기뻤어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이마 성전 짓고도 막 어마어마하게 남고 엄청난 걸 마련해놓고 주님 제가 하나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안 받는다. 어째 생각해요? 돈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일이 준비해놨는데 내가 니한테 안 받는다 이래 말하니까 그때의 다윗의 고백, 예하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다윗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뭐였는지 압니까? 한번 봐보세요. 14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냥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재물관 태도가 뭔지 압니까? 자기 재산 다 털어냈고도 주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주셨던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다윗의 재물의 태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 때부터 무지무지 어려워지는데 이 다윗은 재물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한테 합격했, 모든 태도에서. 근데 솔로몬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 한번 봅시다.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말씀. 이래가 오늘 지인도 나가겠나? 전도서요. 이 전도서 말씀에, 전도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무슨 말씀입니까? 네, 솔로몬 왕이요. 자 봅시다.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째 생각해요? 지금요, 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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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가 말한 사람이 누구냐? 온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고, 온 세계에서 이와 같이 부자가 없어요. 가장 부자인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분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헛되다 이러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겠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겠죠? 네,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서 최고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네스북의 최고 부자. 이 사람 기네스북에 오르면 최고 지혜자. 이 사람 입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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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쭉 넘어갑시다. 2장에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라. 나를, 다윗 스스로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나는 낙을 누리겠다. 다윗은요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다윗이 살았던 삶이 뭐냐면 3절에 중반절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다윗은요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예, 술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술을 많이 마신 왕입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4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으며. 사업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나요. 나를 위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업을 무지하게 크게 합니다. 그 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산리에 물주기를 못을 파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집들에 종들을 많이 낳고, 또 8절 한번 볼래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누구를 위해서 쌓았다? 나를 위해서 쌓고, 나를 위해서 또 뭐 했다?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 무지하게 많이 둡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이 살았던 삶과 다윗이 살았던 삶은 달라요. 이 솔로몬은 중심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해도 나를 위해서, 첩들을 둬도 나를 위해서, 술을 마셔도 나를 위해서, 나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신명기 17장 한번 봅시다.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신명기 17장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에 돌아가지 하기, 백성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랍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도 많이 쌓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14절 위에 보면 작은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왕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힘써라. 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언금을 많이 쌓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몽땅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무지하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남았냐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고백이, 인생이요, 그 지혜자와 그 부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첩 두지 마소. 왜냐하면 이미 더 번 사람이 마지막 고백이 헛되다는 고백이죠. 헛되다는 고백. 이쁜 여자 조심해. 네, 헛되다는 거야. 그 첩을 그렇게 많이 둬본 사람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낙을 누리면서 술을 마셔본 사람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요, 이 고백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쭉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쫙 쓰면서 후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고백. 이 두 말을 하려고, 이 두 절 말하려고 앞에서부터 지가 어째 살아는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부럽습니까? 나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낳아놓고, 유진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난 이렇게 안 죽고 싶어. 나는 이렇게 안 죽고 싶어. 나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 내 묘비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나의 묘비문이에요. 나는 죽을 때 우리 아들 놓고, 유진아, 엄마는 적어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엄마는 전 삶을 드렸다. 아들아, 엄마 2배 목하고 오더라. 내 이래 죽고 싶지. 헛되니 나를 위해서 살면 마지막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요, 마지막 속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고백.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재물의 노예가 되면 재물이 나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라 해도 못해. 교회 지어라 해도 못 지어. 그래서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진짜 욕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하지 않아라 했는데도 평생에 막 소원이어가지고 막 교회 교인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막 5천석짜리 지었어. 5천석짜리. 요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왜 그런 교회 내가 봤어. 교인 300명인데 5천석짜리 4천석짜리 짓는 걸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무너졌어.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로 문패가 바꿔달았어. 이단이 구입해 갔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는 빚 있는지 뭐 빚 없는지 있겠지. 여러분 교회 내가 조금만 봐도 내가 봐서는 적당하게 지은 것 같아. 더 무리하게 뭐 이렇게 지은 거는 안 보여. 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몰라. 내 저 옆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건물이 지어졌고 무슨 센터가 지어졌다 이러면요, 이건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재물에 노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까지도 돈 있다 없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시켜 드릴 때, 네, 그때입니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것은요, 내가 재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재물을 명령하냐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저는 좀 둔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지 말했는데도요, 이 몸소 이 체험해야 깨달아지고 또 체험해야 깨달아지고 이런 사람 같아요. 그럼 좀 안 보고 믿으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애가 둔하니까 광야가 길었어요. 애가 둔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어제 우리 봤던 거, 너의 창고가 넘치는 날이 올 것이다. 네, 성부의 창고가 넘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넘칠 때 분명히 그 돈을 주의 종들한테 줘서, 하늘나라 프로젝트한테 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너희들이 이 재물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무지 줬거든요. 그 내가 헌신까지 했어요. 그 어느 날 빚 다 갚았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돈을 벌면서 바쁘게 살면서 4년 반에서 5년 정도 지나면서요,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저 부자 만들어주면 생명 바칠게요 이래놓고 빚 50억 딱 갚고 나고 싹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헌신한 거 이런 거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냐, 빚 갚는 마지막 빚 다 갚는 그날에 보니까 내 통장에 돈이 1억 2천만 원이나 있었다니까요. 빚 마지막에 다 갚는 날 완전 이제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네, 올무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그 1억 2천만 원이나 남았으면 그 좀 헌금하면 좀 좋았겠어요. 근데 내가 이게 사람이 이게 보통, 아이고 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 50을 그래 축복했으면 그 헌금하면 좀 좋아. 근데 내가 이랬어요. 우리 신랑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했냐. 우리 신랑 진짜 너무 불쌍하다. 여보 이리 좀 와봐. 그때 우리 신랑이요, 홍성근 목사님 밑에서요, 전임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전임 간사. 그렇게 다시 말하면 돈 안 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랑이 이리 와봐, 당신 너무 고생했어. 여보 내 오늘 당신한테 1억 2천만 원짜리 차 사줄게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은 또 선교사 정도 되면 정신을 하나는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이 그러면, 미진아 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하든지 이래야 되나, 이 말 한마디만 있으면 내가 정신 차렸을 건데 감사해 이러고 1억씩 좀 받아갔어요. 그 둘 다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랬는데 받아갔는데 일주일 지나도 차를 안 사고 계속 뭐 무슨 카탈로그만 가져와서 사고 이래가지고 3주가 지나버렸어. 아 당신 1억 2천짜리 차 안 사나 이러니까, 왜냐면 나는 그 다음날 벌써 또 3억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 2천 안 사나 이렇게 우리 신랑이, 안 된대. 1억 2천짜리 살려면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대. 그리고 3주 지나는 사이에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네 하나님 네 이러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내 돈이라 그 사이에 벌써 다 내 돈이 됐어. 주께서 나에게, 여러분 이건 진짜 강권적인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그때서야 그 1억 2천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랑 좋다 소리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4명의 선교사 이름을 딱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4명의 선교사에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그 선교사들에게 발휘되게 해라.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미 내가 1억 2천 줘버렸잖아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신랑한테 나갔죠. 신랑 새벽에 내가 하나의 음성 들었다 이러니까 너무 기뻤어. 왜?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뭘 하셔? 요만조만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교사가 하나의 음성에 좀 순복하면 좀 좋나? 이렇게 말해. 당신만 하나의 음성 듣습니까? 나도 듣지 않고, 나도 듣고 우리 아들도 듣지 않니? 우리 아들 그때 초등학생.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회의 하십시다. 그래 그러자고 이래서 아들까지 다 불렀어요. 가족 회의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가 구분을 먼저 하십시다. 검증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애 불러가지고 아빠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유진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의 음성을 검증할 때는 33.3%, 33.3%, 33.3%, 너 기억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하나의 음성을 요만조만하게 들었다는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왔는지 우리 가족에게 확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할 거다, 유진아 기도할 거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잠깐만요, 지금 엄마가 그 하나의 음성 들은 걸 다 지금 나눠주시는데 하나의 음성 이미 저는 들었어요. 우리 놀랬죠. 뭐냐 이러니까, 엄마 그거 하나님이 말씀한 게 확실합니다. 그 뭔 일이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내 영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쟤를 너무너무 기쁘게 합니다. 아마 아빠도 그랬을 거야. 아빠 그렇지? 아빠가 지금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유진아, 아빠도 그랬지. 왜 벌써 2대1이야? 네. 아빠도 처음부터 그랬어. 네, 이거 지금 우리 아들은 몰라 진짜 아빠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끝났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끝났어. 네, 예배도 안 드리고 끝나고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다 모여라.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있었거든요. 노예 파송식을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봉투에다가 1번 봉투,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3천만 원을 넣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을 넣고 여기 아프리카 탄자니아였고요. 선교사 이름은 인시안입니다. 인시안 선교사. 그리고 봉투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라.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면 돈의 주인이 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예를 구입해가지고, 노예는 사람을 안 취급 안 하잖아요. 노예를 사가지고 산으로 돌로 바다로 논으로 다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면 그 수확하는 수확은 다 내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 시키는 거죠.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가라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에게 가서 너는 인시안 선교사님의 발이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 파송식이라는 거죠. 왜? 일 시키니까 내 돈 3천만 원이 나의 노예가 돼서 차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러 가니까 나의 명령을 받고, 내가 돈의 명령 받으면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의 명령을 하면 돈이 나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고.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4대 보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 3년 지났습니까? 인시안 선교사님이 아니 더 지난 것 같아.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난 것 같아. 한 3년 더 지난 것 같아. 인시안 선교사님이 우리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탄자니아 대학, 여기 지금 아마 인시안 선교사님 알 거예요. 아마 YM 선교사 있으니까. 홍성근 목사님 제자입니다. 잘 압니다. 대학 사역부 개척하고 그 대학생들한테 우리 부부가 와서 말씀을 전해달래가 그 말씀 전하러 갔어요. 그 아프리카 그때 되면 벌써 뭐 오래 전이니까요. 진짜 힘들었어요. 갈 때도. 딱 가니까 그 완전 모든 게 비포장.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그냥 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 갔는데 그 베이스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저 녀석 이러는데 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파송한 권엄입니다 이러는 거죠. 얼마나 반갑노.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만나가지고 반가운데 그때의 온도계 온도 영상 50도. 나는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그 전에 영하 50도에 가서 강의하고 왔거든. 이 100도 차이를 내 숨이 넘어갈 뻔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막 20kg짜리 옥수수 가루가 꽉 차 있어요. 뒤에 좌석에. 그래서 이 녀석이 뭐 했냐 이러니까 이 옥수수 가루, 설탕 가루 이런 거 싣고 아프리카 오지 2시간 3시간 가가 그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자빠져 있으면 또 다 데워가지고 또 고쳐가지고 또 다 갖다 놓고 이런 일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날 충격받았어요. 야, 이 녀석이 나보다 더 선교사네. 내 만일 그 20kg짜리 내가 오늘 막 옥수수 푸대 하나 들고 저 100m 배달하고 오면 나 오늘 순교 안 하겠나. 내가 50도에서 와 이거 뭐 내 돈 3천만 원에 명령해 놓으니까 이 녀석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무지하게 확장했네 이러고는 진짜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너무 더우니까 들어갔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제 모든 간증은 일단은 다 뭐가 가능하냐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갖다 대니까 언제든지 만나서 확인해보소. 근데 요거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 간증 요즘 잘 안 한다. 확인할 길이 없어서. 뭐냐면 내가 너무 수고했다고 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한상이 보였다는 거야. 한상. 내 머리 위에 훌라후프 같은 게 나타난 거야. 훌라후프.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구름띠 있죠. 구름띠. 바람이야. 바람띠, 구름띠 같은 이런 구름이 나타났는데 이러는데 갑자기 이것이 나선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내 몸을 감싸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통 이런 경험은요 신비한 경험이잖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기쁘다든가 영적인 굉장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나예요. 덥기만 덥고. 근데 이게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래 이상하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잡아보고 싶은 거죠. 손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야 니 수고했다는 순간 그걸 봤으니까 손을 거둘라는데 손이 안 걷어져. 이상하다. 그래 발을 떼려는데 발이 안 떼져. 손과 발이 다 붙은 거야. 그리고 계속 이거는 들어갔다 내 몸을 들어갔다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인시한 선교사는 불을 하는데 이분도 안 열어지는 거야. 근데 정신은 어떠냐면요, 그냥 말짱한 거야.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바람 안에서 그 막 나를 감싸는 그 바람 안에서 들은 음성이 네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함께 수고한 인시한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이 음성을 제가 그 바람 안에서 듣잖아요. 제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요 3천만 원이 내 상급인 줄 알았지. 요 녀석이 수고한 수고 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갔겠어요. 이게 내 상급인지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요 녀석이 폐차할 때가 눈태가 밤태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 그래 오자마자 한 놈 더 파송했잖아요. 제가 여기에 있지만은요, 제가 지금은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노예들은요 온 세계에 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나의 노예들은 지금 온 세계에 나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놈들은 우물이 돼 있고요, 어떤 놈들은 저는 자동차 돼 있고요, 어떤 놈들은 교회 돼 있고요. 네, 교회 89개 지은 거 얘기해 줬어요. 네, 어떤 노예들은 교회가 되어 있고, 어떤 교회 어떤 노예들은 병원이 돼 있고 유치원이 돼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재물을 투자 안 했다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했겠죠. 내가 노예로 파송해서 이 노예가 수가 모든 수고는 내 건 거예요. 주인 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 말이 이해되세요?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옳은 삶이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된다? 순종과 신뢰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2번 보고 싶은 거죠. 오늘 2번은 뭐냐면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뭐라고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내 소유할 수 없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안 됩니다. 소유하지 않고 잘 관리한대. 관리. 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훈련하셔야 되냐면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 관리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물의 소유자 되십니다. 이 삶을 훈련하려면 심고 거두는 삶, 이 심고 거두는 삶, 오늘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물을 배가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여기에 지금 강의하랍니다. 자, 3번은요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장막 생활, 이 장막 생활, 이 세 가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재물을 잘 관리하라,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이 세 가지 태도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태도다 이러는데, 이 장막 생활을 하려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이제까지 단순한 삶 어떻게 살지 부분 얘기했지요.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질문부터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단순한 삶은요 주고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삶. 하나님이 주라면 묻고도 따주지도 말고 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받으라면 받을 은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삶. 어저께 잠바 50만원짜리 하나 우리 모르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잠바를 주라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저께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했댔죠. 그 음성을 듣고 50만짜리 잠바를 사온 거죠. 그 사람은 받을 은혜가 있고 받을 은혜가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라면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주면 그 사람은 뭔가 있겠죠. 그 사람을 위로하든가, 그 사람을 격려하든가, 그 사람을 세워준가, 뭔가 있겠죠. 그리고 받는 삶, 네,
이걸 훈련하는데 오늘은 여기 글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한다고요? 이 좀 지워줘서 누가. 네, 두 번째. 자, 신고 거두는 배가의 삶을 훈련해라.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8장의 작은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돈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자, 이거는 다 지어줘서. 자,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 8장은 다 돈 얘기를 하는데, 자, 9장 소제목 뭡니까? 9장 소제목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 9장도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지금요 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얘기. 8장과 9장은 집중적으로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돈 얘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봐보십시다. 자, 9장 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5절입니다. 5절 읽었는데 이 5절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보, 헌금. 자, 이걸 몰라. 연보나 헌금은 하여튼 우리 손에서 나가는 거죠. 이걸 주는 삶이죠. 주는 삶. 하여튼 우리 손에서 나가는 거잖아. 남한테 주는, 가난한 사람들 주든 교회에 나가든 하여튼 헌금 나가는 거죠. 자, 주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6절은 이상하죠? 여기 분명히 헌금 돈 얘기하다가 6절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 농사법 얘기하고 있죠. 농사법. 여기는 지금요 농사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법.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거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7절은 또 뭔 얘기합니까? 또 헌금, 또 주는 삶을 얘기하죠. 자, 또 7절은 주는 삶입니다. 자, 그럼 8절은 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 분명히 압니다. 이제 8절을 잘 국어 실력 가지고 보면 뭡니까?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죠. 주는 삶 플러스 농사법. 이거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거 8절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그래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9절도 잘 읽어보세요. 농사 플러스 주는 삶이죠. 농사 플러스 주는 삶.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뭡니까? 농사죠. 농사. 자, 농사.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법이라. 뭐요? 또 주는 삶, 헌금. 또 주는 삶.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헌금, 주는 삶, 이런 돈 얘기를 하면서 주는 삶, 농사법, 주는 삶, 농사, 주는 삶, 농사, 주는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눈치를 채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3천 구절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돈 얘기에 관련된 모든 거는요 농사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 그러면서 이 농사 비유로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헌금 주는 걸 가지고 뭘로 5절 말씀을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는 삶은 그것이 뭐냐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심고 너희들이 준 것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는다, 거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자, 이상하죠?
지금 분명히 헌금 주는 삶을 농사법으로 얘기했으면, 농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농사의 특징 알죠? 해바라기 씨 하나 심으면 해바라기 씨가 이딴 만큼, 이만큼 얻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맨드라미 알죠? 그 씨 하나 심으면 맨드라미 씨가 수만 개 얻는 거, 이게 맨드라미예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요, 조 압니까? 조 하나 심었다 하면 조가 몇 개 열린다? 24,000개. 이게 농사예요. 농사는 최소 한 배야. 심었다면 한 개 나오는 거 없어. 네, 이해되죠? 농사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뭔가 누구한테 주는 거, 그게 헌금이든 가난한 사람한테 줬던 뭔가 주는 것이 신고 거두는 거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겠죠. 너희들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열심히 힘을 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심고 그 모든 열매는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네가 심고 네가 다 거두게 될 건데 네가 왜 억지로 해야 되고 인색함으로 해야 되냐? 너는 한 개를 심게 되면 나는 10개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절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하나님 나라 원칙을 말하는데, 8절 읽어보면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해석 잘못하는지. 이 말입니다. 너희로, 이 말은요, 여러분 이름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미진이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미진이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해되나요? 이 8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이 4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잘 보세요. 6절에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9절 뭐라냐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 가난한 자. 9절 말하기 위해서 지금요 농사꾼으로 왔어요. 9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9절에 여기 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 9절에 있다. 가난한 자한테 있다. 이 가난한 자한테 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농사꾼 비유로 우리한테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농사 짓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인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땅입니다. 여긴 땅이에요. 여기는 땅입니다. 여기 보이는 세계예요. 여기는 하늘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는 하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가 있냐면 여기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은행이 있다는 거죠. 하늘은행. 여기는 하늘은행이 있고 여기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주면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농사 짓는 비유기 때문에 플러스 10,000원, 하늘은행에는 플러스 10,000원이 저축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성경에 있나?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좀 더운데 좀 꺼주세요. 난 너무 더워서 삶아질라 그래.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저 좀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따 불쌍하다, 아 불쌍하네, 불쌍해, 아 불쌍하다, 집에 가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러니까 뭔가를 줬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 돈을 10,000원을 줬더니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의 구워준 것,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시거나 원어로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가 시켜서 갚는다는 뜻입니다. 배가.
이때 내가 너에게 갚아줄 때는 후하게 보상하신다, 풀로 갚아준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 이 말을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은 최소한 20%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 불어서 쌓아놓지 말라, 지금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한테 유익하지 못한다. 거기는 종과 벌레가 설 것이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속불어의 재물은. 근데 보물을 땅에 쌓아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줍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유가 거기는 조언과 동력이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쌓을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쌓을 곳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농사꾼, 농사 비유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외우시는 말씀이잖아. 주라, 주라. 그리하면, 주라 했던 거 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다 뭐냐면 이자율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은행의 이자율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하늘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 은행을 만드셨고 우리의 재물을 쌓을 시중 은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음에,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세요. 하늘 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이고 시중 은행의 은행장은 사람이에요. 하늘 은행의 이자율은 배가입니다. 자, 시중 은행은요 1%에서 2%예요. 자, 이 배가 이러면 한 30배, 60배, 100배를 한번 봅시다. 이렇다면 자, 30배의 이자율을 퍼센트로 바꿔보면 이거 몇 퍼센트예요? 3000%. 자, 시중은행의 1%와 하늘은행의 3000%의 이자율이 사실이라면, 성경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디에 저축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어요? 하늘은행에 있죠. 저게 사실이라면 하늘은행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인가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자율 3000%,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내가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때 이 갚아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배가 시켜주고 갚아줄 것이다, 3000%로 갚아줄 것이다. 이게 성경 안에서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이자율 이사야 58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시인데, 이거 계시 못 받은 사람 이해 못 하는데, 이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이거 이자율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가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세요. 금식하며 나가고 주여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가세요. 자, 이사야 58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한마디로 말하면 7절 말씀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어떻다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8절에 그리했다면 8절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이자율 보입니까? 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8장이에요. 자, 이사야 58장에 이자율, 첫 번째 이자율이 뭡니까? 병 고쳐주겠다.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뒤로 호위하겠다. 앞뒤로 뭐한다? 호위하겠다. 자, 세 번째, 네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다. 맞나요? 지금 제가 잘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7절에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너의 병을 고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네 앞에, 여호와의 보호가 네 뒤에 호위하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 여호와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자, 이 말씀을 주께서 또 보시고 시편 말씀, 시편 41편 가지고 또 이자율을 또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이 1500구절이 있는데요, 1500구절 중에 몇 개만 보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도요 한번 봐보십시다.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자, 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첫 번째 복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 번째 복이 이자율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너를 재앙의 날에 네 재앙 만났을 때 건져줄게. 자, 두 번째 복입니다. 2절에 잘 읽어보세요. 2절에 두 번째 복 뭐라고 설명하는지. 너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 것이다. 이 세상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세 번째 이자율 3절에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3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세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병고침을 얘기합니다. 병고침 이해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뭘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폈는데 나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행위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갚아주느냐? 네 재앙 만날 때 건져줄게. 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복받을 것이다. 네 병 들었을 때 내 그 병 고쳐준다. 너 예를 들면은 네가 뭔가 부르짖어서 나한테 할 말이 있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거다.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1500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게 뭐냐면 이자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자율.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자식 키워본 엄마들은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속을 무지하게 새겨버렸어. 와,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엄청나게 속을 새겨가지고 너무 빗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가 영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막 나쁜 것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저렇게 살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약속의 말씀 믿기 때문에 믿어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난 천국 없으면 예수 안 믿어. 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안 믿어. 천국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무슨 예수 믿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나 안 믿는다. 그냥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남 누리고 죽으면 그냥 완전히 끝나는데. 예, 아니요. 예, 창세로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갔으니 그 앞길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정말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었는데 이 아들이 빗나가 봤을 때 이 엄마가 어느 날 너무 속이 터서 주여 하고 부르시던데 첫 번째 이절 집행된대. 뭐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왜? 박집사 왜? 아들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리 멍디 분질러서라도 교회에 갖다 놓을게 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교회 나왔어. 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 여러분 같으면 10,000원 입금하고 3,000% 같으면 300만 원 받을래? 자식놈 받을래?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자율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 있죠? 제가 12월 말에 그 교회 집회했다 그랬죠? 그 목사님이요, 내가 만났는데 1년 전에 만났는데 못 믿을 만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간증을 드러났다가 그 집회 가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교인들 다 있으니까 내가 당신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할 테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내 담임 목사님 얘기해도 되냐? 된대. 그 얘기가 뭐냐,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에 4.8cm 암덩어리 2개가 폐에 잡혀있는 거죠. 10cm지. 그 폐가 다 썩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CT, MRI 다 찍고 당신 불가능 판정받았습니다. 수술도 안됨, 방사선 치료도 안됨, 당신 생명 끝났음. 그 사형 선고 딱 받고 무조건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이래라. 한 달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폐 CT하고 다 들고 와서 교인들한테 선포합니다. 다 보여주고, 저는 오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들은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 만났을 때 건져주신다 그랬고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줄 때가 이때입니다. 이러면서 전 교인한테 선포한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폐 전체가 지금 다 암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교인들이 울고불고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 울고불고 금식 기도하고 한 달 지났는데 목사님이 안 죽어. 그래가 사모님이 우리 다시 한번 CT 찍어보러 가자. 그래 가보자. 이래가지고 CT 찍으러 가니까 무슨 한 달 만에 CT를 또 다시 찍니? 왜? 전체가 암덩어리인데 찍으나 마나 하다는 거죠. 왜? 아무 치료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찍어주세요. 어차피 죽는다고 판단했으니까 죽는 사람 소원이라도 한번 들어줘야 되니까 찍어주셔. 이래 찍었는데 딱 폐 CT 딱 나왔는데 암세포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가난한 사람을 돌봤는데 뭐 이 세상에 복받고 재앙의 날을 건져주겠노? 내 병 들었다가 뭐 하나님이 고쳐주겠노? 가난한 사람 돌본다고 이러면 하나님 뭘 알겠노? 네 믿음대로 되라. 무슨 말 하게 됐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대로 되는 종교입니다. 네가 믿느냐?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때 이렇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돼요. 가난한 자한테 뭔가 돈을 10,000원 주면 아이고 아까봐래, 아이고 내 돈 없어졌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얘기 좀 하고 가야 된다. 우리 엄마가 안 친해요. 죄송한데. 예. 안 친한 이유가 있어요. 좀 모시기 힘들어요. 예, 우리 엄마가 평생을 노숙자 사역했기 때문에 저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요. 근데 효도도요 받아줘야 통하죠. 일방적 효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정말 우리 어머니 효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부자 됐을 때 머피 코트를 2,000만 원짜리 사줬어요. 2,000만 원짜리. 이 머피 코트를 하나 여러분, 저 동물 애호가들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사입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요. 예. 그래서 머피 코트 하나 사드렸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2,000만 원짜리 사드렸더니 이 어머니 연락 왔습니다. 야야, 뭐 머피 코트가 그리 뜻이노? 10개만 더 사보내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모피 다른 사람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어찌 화가 나지. 그 인조 털 옷 있잖아요. 십몇만 원 하는 털 붕신붕신한 거 내가 10개 사들고 내려갔습니다. 엄마 어느 집에 줬노? 저 할매 집에 줬대. 그 가가지고 비스끼리 한 거 바깥치기 했잖아요. 그리고는 찾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정서방 이름을 떴어요. 바늘로. 엄마 지금 여기 정서방 이름 있는 거 이거 엄마가 꼭 입어야 된다. 아니면 정서방이 너무 섭섭하다. 이러니까 뭔지 모르고 아직까지 입고 계세요. 그 정도로 대화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자. 우리 딸만 셋인데 우리 큰언니 진짜 존경할 만해요. 예,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둘째는요, 내가 막 우리 집안에 그냥 얘기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큰언니가 우리 엄마를 다 모셔요.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가 무슨 사실 우리 엄마 모시기 어렵거든요. 그 큰언니 네 6개월 모시고 내 6개월 모시자. 이래 우리 큰언니가 아니 네 성질에는 6개월 못 모신다. 예, 그냥 일주일만 모셔라. 아니면 뭐 3개월만 모셔라. 아니다 언니야 반반 모시자.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를 모시고 와요. 11월달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오면은요 뭐 짐가방 하나 들고 오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파트 60평 살 때예요. 60평 짐가방을 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빨랫줄이 나와요. 아파트 60평이면 공간이 크잖아요. 거실이 크잖아요. 근데 그 60평에 바로 빨랫줄을요 그 거실에 3개를 칩니다. 이렇게 3개를. 왜냐면 거기를 이제 마당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살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꼭 이래야 됩니까? 대화 안 되니까 그냥 놔둬요. 그러면 내가 집회를 성령 충만하게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12시 넘어가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이제 집 살림 살아주는 권사님이 뭐 꽁치도 사오고 갈치도 사오고 고등어도 사오고 그 까만 비닐 있잖아요. 이놈을 다 빨아가지고요 그 쫙 이게 다 널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요 밑에는요 좋은 거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트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지금 봐라 이게 뭐냐 정성을 보기 미안하게 정신 시끄럽게 이러니까 야야 밑으로 보고 다녀라 위로 보지 말고 이래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개요. 다 개가지고 난전에 쑥 파는 할머니들한테 또 다 갖다 줘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만든 강산인데 이 비닐이 썩냐? 야 썩지도 않는 비닐을 왜 버리냐? 이거의 논지가 뭐 배야 등이야 뭐 위야 이래가지고 또 본죽집에 가서 본죽 사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그 본죽도 닦아요. 그리고 나 불러요. 본죽집에 갖다 주래요.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어른 모시고 제가 일본 여행을 이제 갑니다. 왜? 뭐 하냐면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온천 한번 보내드리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들 다 이제 같이 가는 거기에다가 끼워가지고 같이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유진 어마이 떡 40덩어리 해가지고 공항에 나타나라. 일단 한번 떨어졌다만 안 하면 죽어요. 해야 돼. 성질이. 우리 집 아들 없는 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그 꼴 봅니까? 그래가지고 떡 40덩어리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가가지고 안 해가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권사님한테 떡 한 덩어리씩 다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떨어졌네요. 딱 떨어지고 우리를 데리고 온 관광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 아저씨가 일정을 쫙 얘기하니까 그 저 마이크 좀 줘보시오. 내가 마이크를 딱 봤더니 우리가 여기 싹 다 요 뭐 마카 권사들인데 일본 땅에 주의 은혜로 일본 땅까지 왔는데 그 지금 온천에 가가지고 몸 담그는 게 중요하냐 여기 노숙자들 떡 한 덩어리 먹이는 게 중요하냐 이래 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할머니 그게 아니고 지금요 급해요 일정이. 아이 가만 계셔 보셔. 요 권사들 대답 좀 해보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노 권사들이. 그래가 기어이 우겨가지고 노숙자 공원을 갔어요. 떡 다 꺼내셔. 이러니 떡떡 한 덩어리 꺼내가 기어이 갔잖아요. 다 나눠주고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이러면 이렇게 이제 일본 애들은 옆에 죽어도 관심 없거든요. 젠틀한 애들이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서까지 이 떡을 가져왔냐고 감동한다고. 걔들은 예수 믿으라면 무조건 믿는데요. 걔들은 다 신이입니다. 좋다는 신은요 집에 가봐요 40신을 모셔놓고 있지. 하여튼 예수 믿으라면 다 오케이예요. 다 하입니다. 다 그냥 믿어요. 그래가지고는 일단 복음 전하고는 이제 갑시다.
이제 뭐 몸담구로 이러니까 매사에 이러니까 대화가 불가능하고 모시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 평생을 우리 어머니 약속의 말씀인 시편 41편이 우리 어머니 약속의 말씀이에요. 평생 이래 사셨습니다. 그 부분은 존경해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착한 언니가 다 모시는 거죠. 작년에 싸워가지고 원래는 모시고 오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대화 안 돼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힘들게 하는 게 다 어떠냐면 나눠줘 버려요. 옷 사주죠. 이제 서울에 오셨으니까 제가 교회로 모시고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지 차림을 와요. 완전 거지 차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옷을 사 드려요. 그러면 막상 교회 입고 나가면요, 옛날 입던 옷 입고 나와요. 엄마 그 좋은 옷 이러니까 야야 누가 본다고 그러냐,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다 있거든. 내가 이러면 야야 우리 시골에 사모님이 옷이 없다, 그거 내가 사준 거 그거 시골 사모님 생각해가 안 입어 놔놓고 자기는 그거 입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그 내가 열 이만큼 받아가 내려갈 때 사모님 옷 사줄게 빨리 입고 나온다 이래요. 입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평생을 노숙자 사역했잖아요. 손이 다 삐뚤어질 때까지 했고 허리가 다 꼬부러질 때까지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프세요.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면 좋겠어. 네.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제 속부여가지고 내가 한번 주님의 손에 꾹 눌려가 거지된 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거지된 적이 있으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또 교만해지고 이러면 분명히 내가 또 한번 거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재물이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내 안에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잘못 살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있을 때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실비보험 이제 제가 설계했습니다. 실비보험을 일시불로 있잖아요. 몇 천만 원을 넣어놔버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막 무슨 병이 걸려도 막 보장 다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계를 쫙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갔잖아요. 엄마 이 사인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 보험인데 사인만 좀 해주세요. 엄마 내가 이제 죽거나 내가 거지되거나 내가 우찌돼도 엄마는 이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병이든 약 먹는 것까지 하여튼 다 나오니까 엄마 마지막을 엄마 제가 잘 모시고 싶다고 요거 하여튼 사인만 좀 해주셔 이러니까 보험 설명을 해봐라 이러더니 그 보험이 무지하게 좋은데 내 이미 보험 넣었다 야야. 엄마 뭔 보험, 돈이 있어서 보험 넣었어요 이러니까 성경책 들고 나오는 거 있죠. 보험 전권 가지고 나온다 하면서 성경책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시편 41편을 딱 꺼내더니 보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세 가지 복, 자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내 병 고쳐주시는데 이 보험 정권은 하늘나라로부터 발부된 거대. 니는 이 땅에서 발부받았나? 니는 못 믿을 사람이 보장하고 있나? 없어질 보험회사가 보장하고 있냐?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나는 보장하고 있대. 이래 말하면서 보장이 이것보다 더 튼튼하면 내가 그 사인하지. 이러니까 대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사인만 좀 하나 하소, 효도 좀 할 수 있게. 이러니까 엄마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이 이제 심장이 걸린 거예요. 그러더니 가르더니 빗자루 들고 어디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니를 이래빠이 목회했나?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하나님 얼굴을 배웠나? 내가 니한테 믿음을 이따위밖에 못 키웠냐?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면서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실제보다 실제의 나라다. 어째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내 이러면서 그날 떡대대 두 대를 맞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뭐 힘이 없겠어요. 그냥 맞아준 거예요.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막 제 성질 한번 냈잖아요. 보험 정권을 박박 찢어가지고 휴지통 넣어버리고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욕해도 좋아. 나 우리 엄마 못 모셔. 힘들어서.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우리 엄마 매달 생활비 몇백씩 줘요. 네. 내만큼만 해라 그래 진짜.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맨날 그 등등 할머니가
우리 큰언니한테 전화 왔잖아요. 앰뷸런스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언니 뭔 일이냐? 미진아 엄마 쓰러졌는데 큰일 났다. 왜? 이러니까 여기 지금 안 된단다. 이 병원에서 시골 병원 안 된단다. 서울 큰 병원 빨리 가야 된단다. 그 뭔 일인데? 이러니까 쓰러져 가지고 집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방치가 좀 됐던 거예요. 이 할매가. 그러다 보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 세포가 죽은 거죠. 뇌 세포가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숨을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CT만에 짜가 보니까 안 되는 거야.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해야 된대 가지고 내가 이제 큰 병원 막 수술 다 잡아놓고 엄마가 이제 앰뷸런스 타고 도착했어요. 그래 딱 보니까 이 할매 내 보자말자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러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죠. 내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6인실에 입원했는데 엄마 이러니까 했는 말을요 치매 환자하고 똑같아요. 했는 말 금방 또 하고 했는 말 금방 또 하고 했는 말을 0.1초 만에 잊어버려요. 자꾸 나한테 누구세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딱 보는 순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앞에 이제 아줌마 세 명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하고 뭔 얘기하다가 할머니 이러니까 할머니가 예 이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너무 점잖했어. 제가 절에 나갑니다. 우리 엄마 잊어버린다고 0.1초 만에.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 할머니가 절에 나갑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 할머니 열받아가 절에 나간다고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근데 처음 얘기하시는 거야.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 힘은 일반이라. 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할머니는 점점 힘이 빠져나가서 나보고 웃자면 좋니? 저 할매 왜 저러니? 근데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럼 지금 계속 저럴 거니?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 손을 잡더니 할멈 예수인가 무엇인가 그거 내가 오늘부터 믿으려니까 제발 나한테 이제 그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손을 들고 옆에 있는 할머니를 딱 가리키면서 저 할머니하고 좀 대화를 해라.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꼴을 다 봤잖아요. 뭔 소리냐고. 나 예수인가 뭔가 나도 오늘부터 믿으려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웃는데 그 상황 한번 생각해보래.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방 강제적으로 재웠어요. 그 재워놓고는 이제 할매가 너무 이제 심각한 수술을 새벽 5시에 들어가는데 이제 혈관이 안 좋으면은 내가 혈관을 뜯어서 줘야 되니까 나도 입원하고 할머니도 입원한 거죠. 그래서 입원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뭐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지?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정인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딸들이 정인이고 하나님이 정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냐? 여기에서 제가 너무나 그 순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원망, 우리 엄마의 삶에 대한 불쌍함, 이게 막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시편 41편의 평생의 보험 정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머니 고치셔야 됩니다. 다른 분은 나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한잠도 안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5시가 돼가지고 수술한다고 이제 막 의사들이 들어오고 간호사들이 들어오는데 이 안매가 눈 떴어요. 눈 뜨더니 제가 이제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나를 보더니 유진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엄마 이러니까 비신아 엄마 내 이름이 뭐예요? 김미진. 엄마 우리 아들 이름, 우리 남편 이름, 엄마 내 나이, 아들 나이 또박또박 대답하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한자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엄마가 나를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 옆에 한매 보고 우리 애가 왜 저러냐고, 여기가 지금 정신병동에 와 있냐고. 내가 이래 된 줄 아는 거예요 할매가. 그 나는 의사 왔어요. 의사 좀 불러달라고, 의사 좀 불러달라고. 의사 왔어요. 의사 선생님 이 할머니가 자기 이름 알아요. 이렇게 그럴 리가 있냐. 아니요 알아요. 한 말해봐라고 대화를 쭉 해보니까 또박또박 답을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 이럴 리가 없다. 다시 CT MRI 찍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병원에 기록 다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MRI CT 찍자. 이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MRI CT 다 찍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날 보호자 불러요. 보호자, 예,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요? 이 할머니 뇌로 가는 모든 혈관과 죽은 세포가 원상복귀 됐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서 저를 쏙새기세요. 여러분 그때 그 병원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었다. 그때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12,000가지가 있어요. 이 1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은 1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가 된다, 현실화된다, 집행된다, 너의 것 된다, 경험되어진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은 시점,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시냐면요 약속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으로만 있다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풀어졌을 때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고 영광 받으시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박수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짜 누군가는 경험했군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12,000가지는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시간만 많다면요 지금 이런 기적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얘기들을요 수도 없이 더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심은 것이다. 농사 비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옥수수 알지요? 옥수수. 저 옥수수 큰 거를요 하나를 다 따보니까요 500알이 붙었어요. 500알. 옥수수가 500알이 붙었는데 옥수수 2개를 삶아가지고 우리가 다 먹었어요. 우리 뱃속에 옥수수가 2개가 딱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없어졌어요. 근데 옥수수 2개를 가지고 1개를 삶아 먹고 1개를 바싹 말렸어요. 그리고 땅을 다 팠어요. 그리고 500알을 한 알씩 다 심었어요. 그리고 흙을 딱 덮으니까 옥수수가 없어졌어요. 이런 바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옥수수 없어졌다. 아이고 내 옥수수 없어졌네. 안 그러죠. 심어놨기 때문에 그 옥수수 한 알에서 옥수수 대가 올라올 거고 그 대 올라온 것은 옥수수 2개가 최소한 열릴 것이고 500알을 심었으니까 옥수수가 1000개가 열릴 것이다. 소망이 충만하죠. 이게 농사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와 나는 이제 수확할 때 1개를 안 먹었더니 1000개를 수확하는구나. 지금 농사법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옥수수 2개 있어요. 내가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너무 배고픈 가난한 사람한테 있어. 그래서 가서 옥수수를 줬더니 홀라당 먹어버려가지고 내 뱃속에 하나 저 뱃속에 하나 들어갔어. 우리 눈에는 없어진 건데 하나님은 심었다.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이 구워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 옥수수 하나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없어졌다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심었다. 지금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가난한 자에 들어간 저 뱃속에 저 옥수수는 너희들이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줄 때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갚아준다. 이 방법이 그래서 배가이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 3000%다. 여러분 남편이 병들었거나 혹은 부인이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 누구? 그 목사님처럼 안 된대. 이 세상에서 안 된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적으로 고쳐줬어. 그게 3000% 되나 안 되나? 30,000% 알겠나?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나하고 3000%의 이자율이 뭔지를 설명을 했는데 개시 없는 목사님 한 분이 인터넷에 도배해놨다. 뻥이요 이렇게. 왜? 캐시가 안 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계시가, 여러분이 씨가 죽어서 한 개를 심었는데 수만 개 열매 맺는 거, 여러분이 그 비밀을 어찌 알겠노?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거, 이 주는 상과 농사법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면서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으면서 이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이 3,000%의 이자율이 아니라 30,000%를 이 얘기하는데, 계시가 없으면 어떠냐면 뭐 하나님 그 없어진 돈이지 그 심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는 계시가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이 이것을 내 심장 깊이 안에까지 이해를 시켜줬는가? 그렇다면 사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보세요. 오죽하면 NCM의 왕의 재정학교에서, 여러분 저 뒤에 워크북 있잖아. 그 워크북 뚜껑 한번 열어봐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하늘은행 통장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안에 오죽하면 하늘은행, 눈에 안 보이니까 도저히 안 돼가 눈에 안 보이는 은행을 이 땅에 보이게 해놨어. 하늘은행 통장이 아예 하늘은행이야. 은행장 하나님 이자율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고는 하늘은행에 입금할 때마다 적어라. 입금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줄 때마다 적어봐라. 그럼 하나님이 본인들한테 얼만큼 주는지 적어라. 이래가지고 NCM의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무지하게 빡세게 하늘은행에 적고 써고를 계속 훈련시켰는데, 말씀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몽땅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진짜 30배 60배 100배네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네요. 우리 NCM의 왕의 재정학교를 선전한 거 아니에요. 졸업한 애들이 30배 60배 100배를 경험하면서 나가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500대 1이 된 거예요. 뭔 말 이해됩니까? 왜? 김미진 말하는 이것이 김미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고 그대로 사는 자마다 경험되네. 해보세요. 안 해보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안 해보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원수로 여기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지를 뿌리니까. 뭔 말 이해돼요? 안 해본 사람이 꼭 말이 많아. 해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왜? 사실이니까.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가라지를 뿌리면서 그게 뭐 되겠노? 3,000%. 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계시가 없군요 이렇게 답해. 알았죠? 그러면 3,000 무슨 그게 없어진 돈이 3,000%려면 이거 계시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응답하도록 바래요. 무슨 말 이해됐죠?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농사법으로 말하면서 가난한 자한테 준 것은 너희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심은 것이다. 하늘은행에 입금한 것이다. 내가 너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이 재물이 넘친다면 어디를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장이 꽉 있는 이런 이자율을 성경에서 몇 번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줄치면서 1,500번 1,500번을 지금 이런 이자율을 말합니다. 축복하겠다, 복주겠다, 건져내겠다. 이걸 반복적으로 가난한 사람 돌봤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은행에 입금한 거에 대한 이자율이다. 이 설명을 끊임없이 반복 1,500구절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고 거두는 법칙, 이것을 아버지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여 우리 깊이 안에, 마음속 깊이 안에 아버지 이것을 계시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이 이자율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십시오.